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성경 통독을 돕는 바이블 가이드입니다. 요엘서 1장부터 3장을 읽습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며, 한때 자주 불렀던 찬양의 가사입니다. 하나님의 날에 하나님의 영을 당신을 따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요엘서의 내용으로 만든 찬양이었습니다. 짧지만 강력한 임팩트를 주는 요엘서.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의미의 요엘,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던 엘리야의 이름과 그 뜻이 같습니다. 성경 본문은 부두엘의 아들이라고만 알려주고 있지만 시온과 주님의 집을 자주 언급하는 것으로 보아 예루살렘 근처에서 거주한 듯 보입니다. 그는 갑작스럽게 닥친 메뚜기 재앙을 통해 앞으로 임할 하나님의 진노의 날을 경고하며 요엘서의 주요 주제인 여호와의 날을 이야기합니다. 요엘서가 언제 기록되었는지 그 시기를 단정짓는 것은 어렵습니다. 요엘서가 기록된 연대를 정확히 밝히지 않을 뿐더러 확인 가능한 역사적 내용도 제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엘서의 기록 시기에 대해서는 세 가지 악설, 초기, 중기, 후기 연대설이 있습니다. 이렇듯 요엘서의 언어와 배경에 대한 몇 가지 세부 사항을 두고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어떤 일치점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요엘서에 나오는 실제 사건은 요아스 제위 기간에 일어난 일이고 실제 기록한 연대는 중기나 후기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요엘서는 임박한 여호와의 날, 즉 심판과 구원의 날이 두드러지게 표현됩니다. 요엘은 백성들에게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고 회개를 촉구하면서 동시에 심판 뒤에 있을 구원의 날을 소망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엘서의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이기도 하면서 구원의 날이기도 한 겁니다. 1장은 다른 선지서들과 달리 자신에 대한 소개가 없이 다양한 계층의 사람, 늙은 자, 취하는 자, 곧 술을 즐기는 자, 농부,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크고 두려운 여호와의 날에 대한 것입니다. 즉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한다면 그들이 경험했던 무서운 재앙에 비할 수조차 없는 철저한 심판이 도래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심판이 선언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요엘서에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죄의 모습은 없지만 요엘이라는 선지자의 이름을 통해 당시 지었던 죄의 모습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 아닌 다른 우상들을 섬긴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려는 마음입니다. 이런 상황에 요엘 선지자는 5절과 8절, 13절에서 울지어다, 애곡함이라는 단어를 반복하여 쓰므로 도저히 웃을 수 없는 삶의 정황을 적나라하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요엘이라는 선지자의 이름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입니다. 요엘서 1장은 병원에 들어와서 진찰을 받고 그 병이 다 드러나는 시간과 비슷합니다. 듣기 싫어도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14절,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회개해야만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선언입니다. 이 장은 마치 전쟁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소망이 사라져 절망으로 가득하며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습니다. 정말 큰 문제는 그렇게 지휘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요엘은 1장의 메뚜기 재앙의 이미지를 여호와의 날에 있을 심판의 본보기로 삼았습니다. 두렵다라는 단어를 반복하는 표현에서 맹렬히 분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요엘은 해결책을 정확히 찾아줍니다. 12절부터 14절,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심판이 확정된 후에라도 돌아오라.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 회복입니다. 이어 회개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는데 옷이 아닌 마음을 찢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진실한 마음으로 우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겉모습의 변화 이상의 근본적인 방향 전환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돌이킬 때 하나님은 두 가지 약속을 하십니다. 첫 번째 27절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두 번째 28절부터 32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온전한 회개를 하면 왜곡되고 악화된 삶의 단편들을 바로잡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또한 이 예언은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났던 성령 강림 사건으로 성취되었습니다. 3장은 다가올 여호와의 날에 있을 두 가지 상반된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호와의 날에 이방 나라는 심판을 받고 멸망에 이르겠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심판하겠다라는 표현으로 그날이 반드시 올 것임을 강조하십니다. 그러나 주의 백성들이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왔다는 것은 구원의 날, 은혜의 날이 가까이 온 것이라는 말과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16절 하반절도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반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던 나라로 대표되는 애굽과 에돔은 황무지가 될 것이며 그들이 흘린 피를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심판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심판의 뒤에 누가 계십니까? 우리의 아빠 아버지께서 든든한 큰 버팀목처럼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판의 때에 해맑게 웃을 수 있는 겁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은 사람들을 향해 인생의 마스터키와 같은 말씀을 주십니다. 성령을 주심으로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는다고 말입니다. 12제자들은 성령 받기 전에도 예수님을 알았고 함께 살았지만 늘 다투며 분열하고 권력 앞에서 벌벌 떨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성령님과 함께하니 공회 앞에서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외쳤고 그들로 인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성령을 받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며 온전한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우리에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상상 이상의 선물을 주십니다. 바로 성령님입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